현재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공적인 교육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이 되면은 식물들이 파릇파릇 잘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시들시들해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썩으면 나무도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교육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공적인 교육에다가 박혀버립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교사들은 잘 압니다.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게 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애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먼저 부모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자랐는가 나타납니다. 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모 자신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변화되고 회복되면 어떨까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자녀 교육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평안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 목사가 어떠하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뭘 같아요?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뭘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 교육은 이미 정상화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변화되지 않는데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학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성공일까요? 그건 여러분, 부모들이 잘 압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 교육의 모습이 드러나요.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가정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가르치라.
오늘 말하면 교육을 시키라 하고 명령한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6장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예요. 우리 부모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는 놓쳐버리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우리 자식 훌륭하다고. 그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말씀이에요. 자, 1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6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렇게 나와요. 명령했다는 거죠. 이 명하다, 명자는 히브리어로 차와의 차와. 강아지 이름 같죠? 차와. 명, 차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다. 그 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 명자예요. 차와의 차와.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걸 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뭐냐? 이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내용이 뭘까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뭔 줄 아세요? 해야 될 것과 옳은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옳지 않은 것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IQ가 뛰어나고 전교 1등을 하고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흔히 말하는 세상에 출세를 해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사회의 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의 악의 뿌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인간일까요? 공부를 잘한 인간일까요? 공부를 못한 인간일까요? 권력을 가진 인간일까요? 농사 짓는 인간일까요? 역사의 모든 악한 짓들은 똑똑한 사람이 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양심이 있고 다 알아요.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명하신 것이 뭐예요? 그거 너희들 다 따먹어. 에덴 우선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 영원히 따먹어지도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가 아까워서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가 만든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네 위에 너를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심판을 해요? 잘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심판을 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들키면은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있는 원리예요.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기본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알아요. 그게 지켜질 때 우리 사회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것을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걸 어디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박을 터뜨립니까? 속여서라도, 거짓말 해서라도, 사기쳐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감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살까?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에요. 정말 당신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있다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모든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걸 가르치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66권의 전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요약을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령으로 하신 말씀. 그게 10가지로 요약을 하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십계명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집을 지을 때에 기둥을 세우는 거와 똑같아요. 인류의 기둥을 세우고 가정의 기둥을 세우고 내 인생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10가지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국가에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나라의 법은 십계명을 기준해서 세웠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럼 차이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이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걸 늘 묵상하고 살아가느냐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인생은 변화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기쁘다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숙해집니다. 인간이 됩니다. 인간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만드신 분.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인간 중심이에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버려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면 아주 좋아해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타가 되려고 하고. 제가 어제 손흥민이가 저희 집에 다녀갔습니다. 제 큰 손자가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손흥민 뒤에 이제 자기 앞으로 손흥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책을 한 권 줘요. 봤더니 손흥민. 읽어보래 아빠. 그 할아버지 읽어보래. 처음으로 제가 읽었어요. 그 손흥민 책을. 그래서 읽으면서 앞에만 읽으면서 너 몇 번 읽었나? 한 10번 읽었대. 그냥 속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은 될 텐데.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손흥민 아빠가 크리스찬이에요. 열렬한 크리스찬입니다. 축구 코치였는데 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죠. 제가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손흥민가 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제 그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배는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처음도 겸손, 두 번도 겸손, 세 번도 겸손해라. 여러분 축구는 혼자 잘해서 이겨요? 함께 이기는 거예요? 세상 원리도 똑같아. 자기 잘난 사람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우상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죠.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복이다 그랬어요. 너희들 시간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부터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란다. 그 사람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걸 부모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 1등 하면은 효자야. 무슨 효자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 효자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쫓아냅니다.
머리 똑똑하고 돈 많이 가지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따끔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과서가 있어요. 10계명. 10가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쳐 봤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너 부모 공경 안 하면 너 폐인 되는 거야. 여러분 가르쳐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6번째가 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지금 세상이 성적으로요.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도 도둑질이 깔려 있어요. 정치인이 그러잖아요. 도둑질만 안 해도 나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아홉 번째 뭐냐? 거짓 증거예요. 우리나라 재판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앞에 와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자기 편이면. 나라 망조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야지. 권력 가진 사람이 더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존경받아요. 다 잘못하잖아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보고 배워요. 애들이 보고 배워요. 거짓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직만 해도요 세계에 뛰어난 민족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그 가정도 그 자녀도 복된 인생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은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욕심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죄를 짓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죠. 두 가지로. 그럼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가장 성숙한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진짜 올바른 인간이에요. 근데 봐요. 내가 하나님이고 세상에 내가 왕이야. 나밖에 몰라. 그게 망한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벌고 권력을 가져도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니까 인간 사회가 엉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공동체 안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부모 말 듣지 않죠. 이미 그 아이는 사회에 나가면 깨진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관계가 좋은 자녀들은요, 회사를 가도요, 좋습니다, 관계들이. 물론 문제인 사람 많죠. 그래도 자기가 그 문제를 안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나오면은 나라가 완전히 세계 1위 되는 것처럼 막 선전하잖아요, 여러분. 막 복지해가지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아요. 근데 백성들은 쏘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뒷주머니 차고 살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백성들이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대통령 월급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한 100억은 줘야 된다. 백성들이 나라 가가지고 외교도 잘하고
가서 막 어려운 나라 가서 좀 대통령이 몇 조 내가 투자해 주겠다 해서 막 나라를 순양하고 하나 그런 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누가 옷을 무슨 입고 다니고 이거 가지고 나라가 엉망이에요 지금. 근데 백성들은 거기 또 빌붙여 가지고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대치 상태인데 그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시간 다 낭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가진 게 문제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공부만 잘하라고 해가지고 외국 유학하고 박사학위받고 권력 받아보니까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정치하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가르친 거예요. 30그루가 크리스찬인데 엉터리예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가서 들어봤어 얼마 전에. 생각 자체가 엉터리야. 그 교회 안수 집사야. 직접 들었어 제가. 그리고 나와서 하는 꼴을 보면은 진짜 치워받고 싶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든지. 어디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문제예요. 훈련을 시켜야지. 너 국회의원 되면 이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 네 이름 내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뭐 그렇자 하고 갔더니 뭐 서빙하고 그러더라고 밥 먹는데 안타까워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너는 그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에. 여러분 그분들 말씀 잘 압니다. 문제가 뭐죠?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켜요? 마음이 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왜 전문가인 줄 아세요? 프로가 왜 프로인 줄 아세요? 손흥민이 왜 손흥민인 줄 아세요? 그 책을 봤더니 우리 손자가 좀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제 목회도 도움이 되더라고. 어릴 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아버지가 야 이 정도만 하자 그러니까 안 된대. 더 하고 가야 된대. 그 제가 본 그 내용이 그 나오더라고. 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내일 또 해. 아버지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데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축구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아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가르쳐 줬어요. 왜? 나 주고 밥 먹고 공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주고 밥 먹고 말씀 붙들고 살면은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쓸데없는 일에다가 그냥 부모가 가르쳐야죠. 왜 게임하게 내버려 둡니까? 참 답답해요. 교회도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10분의 비유가 나와요. 그 10분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 넝쿨이 있는 그 말씀을 드리면 못 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열매가 맺는다고요? 좋은 마음밭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으로만 수용성이에요. 부모가 말씀을 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이 없어요.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이제 고집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부지 기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고.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딱 주일 설교면 끝이야.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떠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 내버려둬요. 와서 뭐 그냥 뭐 웃기나 하고 뭐 아주 유머스럽게 뭐 옛날 이야기하고 역사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축구를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끝나버려. 그 주일은 잘 나와. 헌금도 잘해. 그럼 된 걸로 생각하는. 그게 된 걸까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뭐 오랫동안 했잖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했는데 내가 목회를 마치면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이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끝까지 이 말씀만 가리킨다는 생각이에요. 끝까지. 저는 눈 감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그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뒤 나와요.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7절 안 봐요, 여러분.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이 완전히 도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때는 이상할지 몰라요.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안 한다? 그럼 그 자녀는요 그냥 이미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는 출석해 주일날. 그러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 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새겨졌는데요. 이 새겨졌다는 말은 뭐냐? 그게 사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할 이런 표현 우리가 자주 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 죽어.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나 예배 안 드리면 나 못 살아. 나 기도 아니면 못 살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각 자체가.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너 좀 너무해 그래 너무해.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 고등학교 때. 집에서는 완전히 미쳤다고 내어놨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 20년 들었어요 제가. 안 믿는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자기들이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고. 제사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하다 보니까 드리는 거니까. 너희들 보기가 너무 좋다고. 다 그래 다 그래. 저는 목회를 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래 지금은. 얼마 전에 대학 교수 이제 은퇴했어요. 그들이 와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목회한 건 아닌데 이게 옳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제게는 좋아요 이게. 근데 부담스럽죠 성도들이 들을 때는. 그래서 외로운 교회래 사실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설교하면 쫓겨납니다 지금. 적당히 하라고.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목사는 청빙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저는 청빙에도 안 갑니다.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변화돼야 되잖아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새롭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그럼 그걸 가르쳐야죠 여러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소리가 팍팍팍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요 본인들이. 오늘 제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은요 1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 서원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바로 2장이 넘어가면은 그 당시 목회자인 엘리가 나옵니다. 두 아들 이야기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기도 아들 태어나게 해주신 머리 삭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삭도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삭자는 자를 삭자예요. 여러분들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중이 머리 깎는 칼이라고 나와요. 삭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머리를 안 깎이겠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한 예를 딱 중요한 걸 드리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막 그 꾸미고 막 애들 이쁘게만 하려고 나 이렇게 안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고 싶다는 실제로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할 거예요. 또 딸 하는 집에 또 아들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딱 2장을 시작되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에서 어떻게 소개가 나오냐. 이놈들은, 놈자는 제가 붙였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니까. 행실이 나빠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망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뒤에 이유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말은 목사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인데 아주 못된 놈이에요. 교회에서.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여호와 앞에 죄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늙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안 좋아요. 못된 짓 다 한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혼내는 것도 아니고 늙어가지고 지금 야, 너희들의 악행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 아들아 이제 좀 그만하지. 이거 읽으면 저는 속에서 불이 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지. 혼내고. 근데 어릴 때 싫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오늘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해요. 1등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잘해.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대학 가서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근데 하나님께 잘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는 걸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고 나와요. 결국은 그 집안이 몰살돼 버립니다. 이래서 계속 나가면은.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더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 아들이었어요. 누구 책임이 클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책임이 클까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클까요? 거기 엘리는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습니다.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37년 전에 농촌 목회를 들어갔습니다. 마곡사 입구예요. 불교 그 지역입니다. 그럼 무당 지역이에요. 근데 아기들이 태어나고 이제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엄마는 그때 제가 농촌 목회 갔더니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다니까 제가 갔어요. 우리도 가자. 그때 당시 이제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였으니까 그 월급 받으면 우리가 생활하니 가자.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는 이제 뭐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이제 예배 인도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내가 여기 오겠다 그랬더니 여기는 사례비를 못 준다 그러더라고. 상관없다고. 우리는 생활은 되니까 여기 오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청빙서가 나와요. 거기 9만 원 썼더라고, 9만 원. 그때 우리 집사람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기억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 생활할 수 있잖아요. 갔는데 이제 아기들이 자라니까 아침에 되면 이제 엄마는 학교로 가야 되고 애는 옆에 동네 아줌마가 봐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가려면 둘이를 막 날린 거야. 울고 엄마 어디 갔냐고. 아기 때니까. 젖 먹이고 할 때 둘째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굶더라도 그만두자. 이 애들의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 생활비 때문에 하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된다. 딱 내려놨어요. 근데 학교에서 안 내줘요.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살라고. 집안에서 그러고 다 아는 사람들이 학교는 다니라고 해서 딱 내려놨어요. 여러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잘한 거예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도 너무 감사해요. 그럼 그거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보셨는데 오늘 제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잘 아는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저하고 옛날에 같이 목회한 지역에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장로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때 대접도 받았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지역의 제력가예요.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상당히 이제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활동은 서울에서 하는데 고향 교회니까 한 번씩 내려오고. 근데 그 교회를 거의 장로님이 건축 응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도 어리어리합니다. 대리석으로 바닥부터 그때 당시로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가도 멋있습니다. 건물이. 거의 그 장로님이 헌금해가지고 지었는데 들어가면 딱 사택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2층으로 지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사택이 그렇게 좋은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지금 가도 여러분들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사택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을 이제 지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근사님이 돌아가실 때는 장로님이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손님들이 많이 왔대요. 장로님 돌아가는데 거의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딸들이 있는데 넷이 있는데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래. 목사님 장례식 빨리 좀 마쳐달라고. 제가 창피해서 못하게 오래 못 있겠다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장례를 딱 치르는데 그 장로님 마지막 유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들한테 딸린 넷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정치하고 이렇게 다닌다고 딸 넷이 단 한 명도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세례받은 딸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이게 가슴이 아프다고 너희들 내 죽더라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혼하고 떠났어요. 그분들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혼자 살아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아는 분도 있어요, 거기. 근데 제가 또 아는 후배 교회에 한 분이 거기 가셔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서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데 많은 갈릴리에 온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인들이 올라오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큰 무리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예수님 부르짖고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보십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